제가 5절 그다음에 마가복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성내지 아니하며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엇을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가정에서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 가도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마트에 가도 있고, 전화 잘못 걸어가지고 또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서 또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장소로 운전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잡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동안에 신호도 안 걸리고 이제 잘 가야 이제 제대로 약속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근데 또 다시 잘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데 그걸 또 잘 보고 가야 되는데 또 놓쳤어요. 한 번 놓치고 두 번째 또 실수해가지고 이게 삥 굴러가게 생겼어요. 당황도 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왕 된 거 화내면서 가면 내만 손해지. 그래가지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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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5번을 내가 탁 외치고 선포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화를 내냐면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막힐 때, 꼬일 때,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가 좌절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제 화가 내지요. 그럼 우리는 그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내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온유하게 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내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은 자비, 지난주에 생각해본 하나님의 온유의 사랑, 자비의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차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장을 순서대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거 예수님의 일대기와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럼 온유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내는 게 뭐냐? 성내지 않는 것은 뭐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정말 하얗다는 것 또는 어떤 것이 검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까만 거 옆에다 뭘 갖다 놓죠? 반대되는 흰색을 갖다 놓아보면 이 검은 게 더 검게 보이죠. 그것처럼 사랑이 아닌 것이 뭐냐? 그 반대되는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성을 잘 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쉽게 자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누가 말만 어떻게 좀 하면은 뚜껑이 빨리 열리고 소위 요즘 열 받는다 말하죠. 열을 빨리 받는 거예요. 쉽게 화내는 여기 성내지 않는 거다 그랬지만 원래 바울이 쓴 단어는 쉽게 자극을 받고 쉽게 뚜껑이 열리고 쉽게 열을 받고 또 쉽게 화낸다는 거죠. 화를 잘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를 좀 너무 자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무뚝뚝하거나 토라지지 않는 겁니다. 삐끼는 거 있죠. 삐끼는 거. 삐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또 발끈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쉽게 흥분하거나 나에게 어떤 무엇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요, 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갖다가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을 확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뜨겁고 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택도 없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내가 불쾌하더라도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이 불쾌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조절하고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죠. 사랑은요, 화가 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두들기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한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화내지 않고 다툼이 없었더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죠.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격렬하게 말싸움을, 논쟁을 많이 벌였을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다 보면 뭐가 나죠? 뭐가 쉽게 낼 수 있었죠? 화를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막 말로 내가 옳다, 막 논리적으로 내가 옳은 것을 막 설명하고 상대방 아니다, 네 말이 이렇게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격론하다 보면 서로 이제 화가 나고 거기서 막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도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왜요? 같은 사람이고 더더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건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속에는 겉으로 화를 내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겉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뭐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속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화가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안에서 화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겉으로 표출되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내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먼저 속에 화를 안 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속으로 참죠. 참으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두고 보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자꾸 그러면 자꾸 이제 화를 이제 쌓잖아요. 예, 우리 압력밥도 칙칙칙칙칙 처음에는 칙칙칙칙 들어갑니다. 그다음 칙칙칙칙 돕니다. 잘못하면 이게 뻥 터지겠죠. 예, 그런데 이게 안에 있는 화는요, 이게 화내기 쉬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내기 쉬운 영적인 상태. 안에 화를 품고 있으면, 예, 그걸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하고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제 화내기 쉬운 영적 상태.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속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속에 늘 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성내기 쉬운 영적 상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화가 날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일어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들을 바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막 흥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 태도, 행동을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사실은 화를 냈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온화하게 대처하시는 법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너희들 이제 각 마을 돌아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지팡이만 가지고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이렇게 돈도 많이 준비하지 말고 두벌옷도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둘씩 짝을 지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굴복을 하고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래가지고 막 신나게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막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막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녔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됐겠죠.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달고 오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처음 새로운 법을 시도하느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안 하고 해야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지금 힘든 영혼들을 돕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병원도 없지요. 뭐 그 당시에 400년 동안이나 세례요한이나 당에까지 선지자가 없었죠. 말씀에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쁩니다. 세상 일도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말씀도 봐야 되죠. 회사에 나가서 성실한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쉴 틈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전도도 해야 되죠.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쉴 틈이 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잠시 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잠깐 쉬어라.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쉴 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럼 무리들은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건너가서 잠깐 쉬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들이 이 빙 둘러서 호수 가로 도보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긴다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알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발로 어떻게 해요? 달려오는 거예요. 배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예수님 놓칠세라 예수님께 가가지고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보다 먼저 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배로 갔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먼저 와서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좀 예수님하고 이제 아주 좀 쉬자 이제 잠깐 쉬게 됐네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우리 먼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쉬기는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때 3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6장을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인하여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향해서 그 앞에서도 호수 건너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다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 무리들을 목자처럼 착 돌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쳐서 막 짜증내고 화가 난 거예요. 아, 이 인간들 언제까지 쫓아다니고 우리 밥 좀 먹자, 우리도 좀 쉬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히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저들 얼마나 말씀에 목말랐습니까? 얼마나 병으로 고생을 하면 달려와서 또 이렇게 나를 찾는가?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나고 어휴 이 인간들 이런 거 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말씀의 굶주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여러 시간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밥도 못 먹었죠. 못 쉬었죠. 아이고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35절 36절에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입니다.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없는 빈들입니다. 거기다가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저물었어요. 어두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그랬지만 어떻게 아유 좀 쫓아 보냅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계속 설교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예수님 날도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프고 우리도 배고픈데 지금 이거 먹을 거 어찌 할 겁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보냅시다. 예수님 좀 보내세요. 좀 보내세요. 가로하고 예수님은 좀 생각도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보내보시십시다. 이렇게 얘기 이제 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합리적인 말이고요.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예요. 사람들 다 배워고프거든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은 늦었죠. 또 제자들도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천 명을 이제 뭐 어떻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자는 말이 맞아요. 제자들이 짜증이 난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 종일 가르치시곤 하시죠. 쉴 틈을 안 주시죠. 밥 먹을 틈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의 바닥이 이제 난 겁니다. 그 이제 막 속에서 썽이 부글 예 압력밥솥 추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세요 하고 예수님께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에 돌아갈 줄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보내실 줄을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이제 뭐 더 열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 빈들이는 거 아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금 빈손 털털이라는 걸 아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또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테스트해 보시고 이제 신앙을 훈련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30절째예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한 200데나리온 돈이 상당히 지금 뭐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 12 제자들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홈스 플러스 같은 데 가서 먹을 거 확 사다가 풀어놔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돈도 모자랍니다. 우리 집은 이 사람들 먹일 수 없는 거 잘 아시면서 예수님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죠.
제자들이 애초에 이 사람들을 먹일 마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짜증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짜증을 내고 예수님 향해서 이제 빈정거리는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41절, 42절에 보시면 6장 41절, 42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었더라. 이 다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5,000명, 남자들은 5,000명, 여자들까지 20,000명쯤 보게 되는 거죠. 다 하니까 그 속에 또 누구도 들어갈까요? 제자들도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저 같으면 너희들 내 제자 맞지? 너희들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내 뜻을 모르나? 너희들은 금식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다 먹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 내 제자 맞나? 왜 그렇게 무리들을 사랑하고 품을 줄 모르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먹이시고 무리들도 먹이시고 다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출애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불평원망에도 만나를 먹이시고 반성을 깨뜨려서 물을 먹이신 것 같이 그들을 다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성내는 그 과정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화를 냈죠? 자, 벌써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이제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이 오병이의 사건에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 누가 화를 냈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다. 이게 확실히 증명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화를 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생활, 가정생활, 회사생활 거기에다가 교회 일까지 맡았기 때문에 눈보 뗄 새 없이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 사람, 이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요즘은 또 봐도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이 더 나고 더 제자들처럼 짜증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전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전도 여행에서 뭘 봤죠? 귀신이 굴복하고 병이 낫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흥분했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막 불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됐죠? 성이 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귀는요. 자기가 한번 공격을 당했어요. 자기의 영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을 마귀는 되찾기 위해서 더 세게 반격을 해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더 조심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그냥 둘라 그럴까요? 쏟아버리게 하라고. 쏟아버리게 하라고. 그리고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사랑으로 늘 충만한 법을 우리가 배우면 화나는 일이 생기고 화나는 사람이 화를 돋가도 우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밑에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받는 중에 화를 냈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화를 잘 내고 우리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노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누구든지 화날 수 있다. 목사는 목사도 화가 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아서 그렇죠. 목사도 화가 나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화가 나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화를 안 내고 예수님처럼 온순할 거다. 성숙되면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늘 보니까 화를 냈어요. 근데 분노는 뭐냐면요, 영적인 걸림돌이 돼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할 때마다 문제의 실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를 냈다는 것은 뭐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화를 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은 잘했고 열심히 주님은 따라다녔지만 뭐에 실패했다? 지금 잠시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사랑을 못한 거예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우리가 부를 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리저리 아무리 쫓아다녀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성을 내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사랑을 잃은 거예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성을 잘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까닭,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였다. 사랑이 없으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제 화를 내기가 쉬운가 하면 많이 지쳐 있을 때죠. 지치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예민해지죠. 많이 지쳐 있을 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바닥이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가지고 땡볕에서 일을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배도 고프고 지쳐 있을 때 아무래도 화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면을 배운다면 이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했는데 이때 성내기가 쉬워요. 아이고 좀 신경질 내기가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확 화를 내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조심을 하고, 그때는요 좀 피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좀 푹 쉬고 좀 씻고 잘 먹고 좀 잠도 자고, 이렇게 우리의 컨디션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막막하게 늘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평소에 사랑을 많이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이 상태나 사랑이 좀 고갈되더라도 좀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예수님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릅니다. 우리 같으면요, 도망을 가든지 좀 가라, 좀 내일 봅시다, 내일 좀 오너라,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하루 종일 밤 저녁에 날이 저물도록 그 빈들에서 배고픈 가운데서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궁핍한 자들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대가가 받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뭐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되겠네. 어떤 사람한테 이끌립니까? 돈 있고 번세 있고 세상에 뭔가 저 사람한테 붙으면 얻어먹을 게 있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끌리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셨어요. 이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제자들을 보면 성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분노하면 그 사람 보기 싫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가 싫고 뭐 심한 경우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성인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제 아무런 이제 관계를 맺기 싫어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이제 멀어지죠. 그 사람에게 화가 났으니까 말도 섞기 싫고 얼굴 봐도 화가 나고 하니까 자꾸 이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사람하고 자꾸 이제 멀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그 배고픈 문제, 자기들이 이제 각자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 걸까요? 제자들이 적어도 저들의 필요가 뭔지, 하루 종일 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느라고 이 사람들도 참 배고프고 힘들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먹일 수 없을까? 예수님, 이 사람들이 참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중간에 지쳐서 쓰러질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 예수님하고 간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 자기가 아닌 그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시야를 넓혀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만 본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죠? 쉬어야 되겠고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만 보는 거죠. 화가 났을 땐 더 그래요. 그죠? 화가 나는 거는 화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보내고 싶고, 그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누구 문제만 보여요? 내 피곤하고 내 배고픈 것만 보이는 거죠. 이게 화가 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화가 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걸림돌이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정말 사랑을 가졌으면요, 빈들입니다. 뭘 가질 게 없습니다. 그건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으로 절절하게 사랑으로 충만하면은요,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형편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빈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은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두를 다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죠. 어디서 그것이 옵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사랑이죠?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손자가 그냥 하루 종일 할매 붙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침을 대고 과자 사줘라, 바나나 사줘라 이러면 그만 좀 해, 좀 할매도 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쉴 틈도 주지 않고 먹을 틈도 주지 않고 그러는 무리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말씀에 굶주렸을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같이 아파하는 사랑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오병이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더라. 감사하시고 감사하면서 축복하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축복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내가 힘들고 상황은 어려워도 계속 그 상태에서도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핑계대죠.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보냅시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지금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쩌지? 배고픈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 제 아들은 왜 하나님을 못 바라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정 안 됩니다. 제적 교연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 나 지금 사랑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꽉 차고 사랑에 정말 그렇게 불쌍히 의사가 간이 저리도록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한다는 뜻이거든요. 스프링클 마이 조이가 조마이. 네. 그 창자가 끊어진다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굶고 있으면 네 하나 좀 알바해서 먹어라 이럽니까? 어떻게든지 부모가 뭘 팔아서든지 피를 뽑아서라도 먹이듯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면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분노에 역행한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면요 그 분노를 다 이기고 분노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 아들처럼 짜증내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리고 없으니까 돌려보냅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런 문제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에 불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을 다음에 분노할 때마다 분노하는 게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큰 문제일까요? 지구 전체의 운명에 걸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삐끼고 토라질까요? 아니면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삐끼고 토라지고 화를 낼까요? 예. 우리가 태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예? 잘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화를 내세요? 예. 운전해 가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하는 버릇 때문에 누가 부탁한 일을 해주지 않는 것이나 또는 잘못한 것 때문에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것 때문에 애들이 자기 방을 잘 정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로 우리는 화를 내지만 화는 왜 난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요 날이 저물고 긴드니까 보냅시다. 이거는 사실 건방진 태도예요. 건방진 태도. 화가 나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모세에게 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받으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막 했느냐? 이 화가 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화를 내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도 화를 낸 것이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요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내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치고자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야 이게 고쳐집니다. 화낼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통로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에 부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하루 종일 짜증내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짜증내지 않고 빈양거리고 건방진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화내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다 품으시고 다 먹이시고 예수님은 다 축복하시는.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시련이 오기까지 이걸 막아주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배고픈 우리들을 먹이실 수 있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거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이 낸 거예요. 제가 아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내면서 가면 뭐해 하고 생각할 때 뭐가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제 아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일이 꼬이고 앞길이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볼 때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문제가 잘못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둘이서는 그래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자주 엉뚱한 대로 잘 빠져요. 우리가 둘 다 길치라 가지고. 그러면 둘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되겠지. 아멘.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모든 일에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건도 그겁니다. 왜 해가 지고 빈들에서 배고픈 무리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하고 지금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예요.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일이 꼬이고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그때는 어때할 때죠? 하나님께 더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사랑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그 나를 화를 돋구는 그 모습도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지금 장사라든가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의 사정을 저는 전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상황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가 우리의 환경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낸다면, 내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쉽게 자극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서는 나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도록 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웃을 더 사랑하는 내 사랑의 시야가 더 넓혀지고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고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